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사셨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한 주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 주가 특별할 거 없이 사실 반복되는 일상을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삶을 나눠보자 하면 사실 남을 게 딱히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또 TV 잠깐 보다가 자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지나가죠. 그렇게 뭔가 따분하고 반복적인 그러한 일상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의미 없이 그냥 삶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것은 사실 정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가장 단순하게는 내가 그냥 평범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일상이 사실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기적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러한 일상을 내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온 세계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나는 매번 반복된 일상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면 톱니바퀴에 톱니 하나가 빠진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어긋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놓친 것이고, 또 좀 더 깊게는 내가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쏟고 내 시간을 쏟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내 삶이 참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한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시고 한 주를 사셨습니까? 작게든 크게든 가볍게든 깊게든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상대적이에요. 뭐가 상대적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어때요? 너무 좋죠. 좋아하는 사람과는 뭘 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는 내가 뭘 먹어도 좋아요. 그렇진 않나요? 저는 사실 별 먹는 것에 크게 아니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편하고 내가 뭔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과 무얼 해도 저는 좋더라고요. 반대로 싫은 사람과는 뭘 해도 싫습니다. 싫은 사람과 있으면 맛있는 걸 먹어도 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싫은 사람과는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건데 싫은 사람과 그걸 같이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게 하기가 싫어지고, 그렇다면 좋고 싫고는 아니라 딱히 좋아하지도 딱히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과는요, 그런 사람과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좀 그게 의미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게 그냥 이 시간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들과는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래, 저 사람과 만나서 그래도 그것을 하는데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싫어하면 여기 있지는 않겠죠? 네, 싫어하는 분이십니까?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고 교회만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싫대요. 엄마 아빠가 자기는 사랑 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교회 안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싫어할 만큼 사랑하는 그 균형을 잃은 부모님은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뭘 해도, 하나님과 함께 뭘 해도 좋은 그러한 사랑의 상대입니까? 아니면 뭘 해도 불편하고 그분과 함께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부담이고 싫은 상대입니까? 사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따분해. 그 시간이 이렇게 시간 낭비 같고 졸리기만 하고.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충격적이신가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나에게 어려운 일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들여서 희생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도저도 아니에요. 사랑하지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없는데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게 제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는데 그 감정 없는 것을 들키고 싶진 않고, 그래서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것, 혹시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온 세계 안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러고 있진 않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묻고 답을 찾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뭔가 공급하고 있는 그 공급 라인과 내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전기 배터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하루 정도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전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전원에 연결되지 못해서 곧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도 우리는 죽은 것이고, 다가올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현재 죽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관계가 끊어졌으니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자면 나와 하나님이 별로 상관없는 분이다. 무엇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든 말든 상관없어. 그분과의 관계가 나에게는 염두에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크게 염두에 있지 않아. 그러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아까 서로 질문을 나눠보셨죠? 말씀을 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을 안 하고 안 해도 아무 나의 인생에 큰 의미가 없어. 큰 내가 염두에 두질 않아. 그러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마음 안에 계속 불편하고, 또는 내가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속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한 주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죽은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는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실 죄라는 함은 저희가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나 이런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길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다들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데,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본성이라. 뭐가 그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 내 인생을 내가 꾸리는 거지. 내가 꾸릴 수 있잖아. 그래, 내가 조금만 마음 먹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내가 바르게, 내가 내 기준에서 바르게 잘 살면 그렇게 잘 사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나보다 못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반박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주관 안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하나도 쉽게 못 바꿉니다. 우리의 틀어져 버린 감정 하나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 상했는데 그 마음 상한 거 금방 내가 마음 상했구나,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바꿔지십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도 괜찮다고요? 지금 내가 그래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사회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지금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주 그 통계를 잘못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30명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청소년이 5명입니다. 적은 비율이 아니죠. 제가 청소년이 30명이라 했는데 청소년은 5명이고 하루에 자살하고 있는데 2020년 작년 통계가 하루에 30명씩 약 자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에 30명이 결국 자기 나름대로 애쓰다가 이제 안 되겠다 라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 30명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내 삶이 주인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안타깝게도 맞게 되는 여러 비극적인 결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가장 참혹한 결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꾸려낼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을 쭉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것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의 행위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또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열심히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야 할까요? 무슨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장에 내가 조금 즐거운 거, 내가 조금 편안한 거, 그래 내가 뭐 인생을 얼마나 잘 살고, 그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내가 편하게 이렇게 지내자. 지금 머리 아픈 거 그냥 조금 내가 즐거운 거, 뭐 게임을 하고 뭐 영화를 보고 뭐 여행을 하고, 그래 잠깐 있지 뭐. 사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문화가 조금 그래요. 최근은 아니지만 욜로라는 말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욜로보다도 더 심각한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자포자기와 상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욜로는 그래도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이 시간을 즐겨보자,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보자라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이었다면, 요즘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언제 죽든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일단 지금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은 사람의 마음을 잘 다잡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제가 듣고 최근에 놀란 이야기가, 요즘 20대 초반 대학 청년들이 그렇게 코인에다 투자를 많이 한대요. 네, 우리 연비자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코인에 투자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라는 것은 다수가 왜 할까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좋아 보이는 그것을 쉽게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공부가 뭔 소용이에요? 학원이요? 과외요? 과외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애들이 코인 투자한다고요. 자기가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뭔 의미냐? 서울 집값은 하루에도 한 달에도 20억씩 30억씩 뛴다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큼, 내가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하이리스크의 선택을 할 만큼 그게 그렇게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그래 대출이라도 받아서 코인을 투자를 해야겠어, 그래서 나도 한번 잘 벌어봐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팽배한 문화입니다. 문화라고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 없고 여전히 진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기준이란, 절대 진리라는 것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책에서 봤던 한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30년 이상의 베테랑의 경력을 많은 큰 유조선을 모는 선장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앞이 잘 안 보이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배를 몰고 가는데, 어떤 배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호를 보내길래 서로 이제 신호하면서 우리 비껴 나가자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 너는 왼쪽으로 가라 라고 이제 서로 교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경력도 많고 자기 배가 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 너는 왼쪽으로 비껴가자, 우리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자꾸 고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상대방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저는 등대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고 아무리 큰 배이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등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등대의 말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모르고 내 길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또는 세상의 문화와 풍조 속에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 하신 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말씀을 잘 못 묻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시게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그분이 하신 일을 듣고도,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도 내가 과연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삶을 선택할 수 있을지 먼저 알아보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등대인지도 모르고 너 누구야? 라고 했던 그 선장이 안 물어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안 묻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너는 왼쪽 가, 나 오른쪽 갈라니까 하고 오른쪽으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했어요? 부딪혔겠죠. 사고가 났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너 누구야? 묻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바로 살고 싶은데, 나의 인생을 바로 잡고 싶은데, 그럴 기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건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노의 대상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 보잘것없는 인간이, 뭣도 없는 우리가, 뭣도 모르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성격대로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분노하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벼이 여기십니까? 정말 우리는 가벼이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잖아. 아유, 그래, 내가 조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 사랑 많으시다는데 뭐. 그런데 그 정도가 계속해서 지나치는데, 아유, 이제 어느 순간 아예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노의 자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랑을 말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지난주 우리 사내 형제하고 예수님을 교회 왜 다니냐 할 때 우리가 흔히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죽어서 천국은 가야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일견 구원에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모르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먼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그 과정이 없으면 구원은 시작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 모습에 대해서 처참함을 알고 이제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인격적으로 요청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아직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안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데 왜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자기들이 죽어서 천국 갈 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교회가, 목사들이 바로 구원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물 좋게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오세요 하면 사람들이 백화점에 방문하는 것처럼 우르르 모여들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배는 잘 드려야 되고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 좀 다녔으면 이제 봉사 좀 하시고 그래도 성경을 좀 알아셔야 되니까 성경 공부도 좀 참여하시고 그냥 몇 주 대충 가르쳐줘 놓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은 세례 주고 당신이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건 형제님이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 받은 거죠. 안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고 엄격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심을 고백하는 분들이신 걸 저는 압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길 원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모시고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신 분들인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이런 말씀을 단호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혹여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정신이 번쩍 들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머뭇머뭇 망설일 수 없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자녀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드릴 수 있는 정말 감격의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사내 형제한테 그랬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저 앞에 바코드를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바코드를 찍고 들어와요. 찍었는데 삐빅 안 됐대. 못 들어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천국 가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삐빅 안 됐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이고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가보지 뭐. 딴 교회는 그런 장치가 없어.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갔어요. 야, 그래, 여기 있으면 내가 천국 가겠지. 못 간다고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회심하지 않은 성도는 공동체 안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회심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고 그 확인하는 시간이 3년이 걸려요. 3년이라는 시간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회심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지를 삶으로 증명하는 시간을 3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그것이 쉽진 않겠지만 정말 당신의 그 각오와 그 마음을 확인하니 이제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살아갑시다. 그렇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부터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세례를 주는데 3년이 걸린다면요, 그 사람의 매주를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는지, 말씀에 대한 자세나 또 기도에 대한 자세나 자기 삶에 어그러졌던 많은 부분들을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그것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행동을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묻고 그것들을 변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세례를 준다면,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야박하다고요? 너무 급진적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고의 문제에서 급진적이라고요. 아니, 잘못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조금 엄격하고 조금 단호하고 조금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으나 그들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 감격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힘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묻고 진지하게 답을 하고 이제 그 답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